네. 땀 흘리며 성탄절 노래를 불러보기는 쉽지 않죠. 네. 오랜만인가요? 아니면 처음 있는 일인가요? 네. 괜찮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지 않고. 네. 제가 이 곡을 선택할 때 좀 망설여서 이걸 하고 웃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선물? 트리? 네,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산타크로스를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연상되는 것은 마구간 구유에 누신 아기 예수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하는,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최근에 세례문답을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부터 그리스도의 비하가 시작되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그리스도 비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비하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도 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 제한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이 곧 비하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몸으로 느끼는 자부심, 편안함, 즐거움, 쾌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세쯤 되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부심과 안락과 쾌락이 더 느껴지십니까? 고통이 더 느껴지십니까? 많은 경우 아마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동과 우리의 생각들조차도 다 제한시키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이전에 우리의 사람의 이처럼 제한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낮아지신 것입니다. 인생들의 그런 물리적인 질서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낮아지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시죠? 네,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감히 그분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같이 비천하고 죄 많고 더러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이 초라한 것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동방박사의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이 목자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다루는 누가복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곳에는 이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로마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고 또 로마에게 속한 모든 속국들에게 호종력을 내린 누구예요? 이름이 아구스도요. 가이사 아구스도죠. 자,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와 세상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구스도를 한번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그 힘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고 로마 황제 아구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보다도 더 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탄생은 이처럼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 같은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여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또 은혜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름도 없고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으나 바로 그 죽음과 동시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으로 높임을 받았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이 누가는 이 가난한 상황에 그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묘사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부자나 지식인이나 높은 사람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밖에 나가 있는, 소외되어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메시아의 탄생의 소리는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바로 목동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장면은 신선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처음 알도록 전파한 대상이 세상에 영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세상 사람들의 눈 밖에 나가 있는, 시선 밖에 있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누가가 다루고 있는 것은 세상의 사회로부터 이 주변부로부터 밀려나서 소외되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에 둘러싸인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런 소외되고 연약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생전에 처음 본 광경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들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할 때 시몬이 노래한 그 찬양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온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시므온이 노래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목자들에게 주님이 태어나셨음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신 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자 구세주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아마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사놓았던 주식이 갑자기 몇 배로 뛰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도 좋은 소식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천사들에게 전해주신 그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확인하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확인한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장면은 바로 이 땅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의도치 않게 특정 부류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치 않게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또한 온 열방을 비추실 빛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은 마태가 전하는 동방박사에게로 그 탄생을 우리가 옮겨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국간에서 동방박사들에게 옮겨갑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런 목자들이 미천한 그런 들의 것과는 달리 이 동방박사들은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박사, 제자로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이었고 점성가로서 유대 정경을 비롯한 그 고대 사회 종교들에 대해서 이 서적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저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세 가지 예물 때문에. 무엇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락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 때문에 아마 우리는 동방박사 일행이 그냥 3명쯤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수행원들과 더불어 상당수가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새 왕을 맞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박사들의 경배는 새 왕, 새 지도자들에게 이 새 지도자에 대한 그런 지지와 승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왕은 누구였어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헤롯 왕은 편집증 때문에 이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살해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착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불러서 과연 새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묻게 되죠. 그리고 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언제 태어나는지 물었고 또 들리라고 말을 했죠. 들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꿈에 들리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이 있죠. 무엇과 무엇을 주셨다고 배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죠? 뭐죠? 오랜 세월 전에 배워서 다 잊어버리셨죠? 네. 땅과 자손과 또 하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이 3가지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아까도 보았던 시므온이 노래했던 내용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이 이방 땅에도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대표하는 그런 첫 번째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식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을 이제 이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별을 찾아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이 지금껏 갈구하고 간구했던 것들을, 갈망했던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가 새 왕 예수께 절했는데 이것은 마치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장차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민족과 온 열방이 무릎 꿇고 그 주님께 경배할 그런 장면들을 연상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그 자세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그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양우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 목자들의 여정과
또 이 동방 박사들의 걸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고된 일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된 일상을 벗어나 또 우리와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과 마찬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미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또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또 명성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정말 발견하지 못하는 그 무엇,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가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제공해 줄 때 저들에게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정작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친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를 기대하고 갈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또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음,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언어와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의 통로로서 그런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